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느니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6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온화함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는 것. 또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면 그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온화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천상으로 어제까지는 친절하게 말한다. 그리고 오늘부터 3일 동안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말을 통해서 상처를 줄 때도 많고 또 상처를 받을 때도 많죠. 부드러운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보통 말을 할 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 때가 있습니다. 즉 본성대로 말을 하는 것이죠. 좋을 때는 좋게 얘기하고 기분 나쁠 때나 이럴 때는 또 나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성대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 죽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말을 하게 되면 나도 죽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특별히 말에 실수가 없으면 사람이 온전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그런 훈련을 특별히 3일 동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말하면 될 것 같고 특별히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는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이야기하고 마치 이제 세수를 하고 난 다음에 로션을 바르는 것처럼 평소에는 그렇게 로션을 바르듯 친절하게 이야기하면 되고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는 로션을 바르는 건 아니겠죠. 연고를 발라야 되는 것처럼 부드러운 말은 다른 사람에게 그 상처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연고를 바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 보실 때에 참 좋아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화함의 훈련이 되어서 우리가 훈련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품성의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본성대로 하지 말고 또 훈련하셔서 특별히 3일 동안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명절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명절이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게 되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구걸하기 위해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걷지 못했던 한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예루살렘 양문 곁에라고 되어 있죠. 이 양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양이 들어가는 문,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 위한 양이 들어가는 문, 그래서 은혜에 가장 가까운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베데스다 역시 은혜의 연못이라는 그런 뜻이죠. 거기에 행각하섯이 있다. 그러니까 은혜에 가장 가까운 곳인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주변에 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도 은혜 받는 곳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많은 병자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었었죠.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을 수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 얼마나 많이 낙심이 됐을까요? 한 번씩 물이 동했겠죠. 그러나 자기보다 먼저 들어가게 되어지고, 자기는 빨리 뛰어갈 수가 없으니까, 중풍병이 걸렸으니까 어떻게 뛰어갈 수 있을까요? 장애인 올림픽을 보면 어제 이제 바다 수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다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수영하기에 좋은 그런 조금 괜찮은 그런 장애를 입은 사람도 있고, 더 심한 장애를 입은 사람도 있고, 조금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똑같은 병에 걸렸지만은 물이 동할 때에 물에 들어가기는 중풍병이 어쩌면 가장 힘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이 사람은 배제되어져 있죠. 은혜를 사모하며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는데 이 사람은 늘 그때마다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실망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때의 목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겠죠. 아마 이 사람에게는 평소에 듣지 못한 그런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아파서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죠. 자기 가족들에게도 어쩌면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언제나 좀 퉁명스러운 그런 말을 들었을 거예요. 병이 낫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이 안식일인데 네가 병이 낫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퉁명스럽게 냉소 섞인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분명히 평소보다는 예수님께서 더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때에 이 병자가 예수님, 저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던 대답은 하지를 않았어요. 나보다 물이 먼저 동할 때에 나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보통 정답이 아니라 다른 말을 하게 되면 또 이제 짜증 섞인 말이 올라올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하실 때도 저는 굉장히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아셨겠죠. 많은 기회가 있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왔었겠지만은 여전히 병이 낫지 못하고 38년 동안 누워있을 때에 얼마나 상처가 있을까. 우리가 조금만 성숙해지면 상대방의 트라우마나 아니면 어렸을 때의 상처나 아니면 낮은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 역시 이 사람이 엉뚱한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대하실 때에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죠. 언제나 그들의 약함, 문제 다 해결하시고 돌려보내셨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온화함, 다른 사람의 필요를 관심을 가지는 것, 이것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면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죠. 첫 번째 말에 대하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떨 때는 더 부드럽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는 안구 건조증이 와가지고 이제 거의 매일 하루에도 서너 번 이상은 인공 눈물을 넣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인공 눈물을 넣을 때에 그냥 편안하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인공 눈물인데 똑같은 약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쓸렸는지 굉장히 쓰리고 아프더라고요. 인공 눈물이 뭐 변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제 안구 상태에 따라서 어떨 때는 편안하고 어떨 때는 쓰리고 그러는 것처럼 나는 똑같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는 더 쓰리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온화함의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더 부드럽게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겠죠. 내 형편이 아니라 그냥 상황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부드럽게 온화하게 그렇게 말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찬송가 503장 찬양하시겠습니다.